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이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동방에 있는 하란에 도착합니다. 야곱의 발이 멈춘 곳은 들에 있는 한 우물입니다. 이제 우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우물을 큰 돌로 덮어놓은 것을 볼 때 물이 매우 귀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 목자들과 대화를 시작하며 외삼촌 라반에 대해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 마침 라헬이 양을 몰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때도 그랬지만 야곱과 라헬도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은 라헬의 모습에 대해 말하기를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헬이 양들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녀가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녀는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고 그 양은 아버지의 양인 것입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는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 매우 귀한 단어입니다. 창세전 아버지의 품속에 함께 있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양떼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은연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양떼인 우리와 함께 하듯 지금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라헬과 양떼에 다가가 우물 입구에 돌을 굴리고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종 엘르아살과 낙타떼를 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물을 먹였던 장면과 겹칩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친절함과 부지런함, 건강함을 돋보이게 하며 이삭의 신부감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처럼 야곱이
라헬의 베풀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목자 라헬을 만나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도 있었겠지만 긴 여정 끝에 친족을 만난 안도와 기쁨 등이 뒤섞인 감정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어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합니다. 이전에 늙은 종의 말을 듣고 리브가가 달려오고 또 그의 오빠 라반이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라헬이 달려가고 그의 아빠 라반이 달려옵니다. 오빠였던 라반이 이제 아빠인 라반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묘합니다. 이 역사적인 언약의 현장에 라반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리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이미 누이 동생 리브가를 통해 막대한 유익을 얻은 터라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도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눈앞에 있는 야곱은 혈혈단신입니다. 예전처럼 갖가지 귀한 보석도 10마리의 낙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카를 대하는 라반은 참으로 내 뼈요, 내 살이구나 라고 반응합니다. 이는 혈육임을 인정하는 환대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혈육에 대한 동질감과 또 힘센 조카에 대한 현실적 계산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거주합니다. 계산이 빠른 그가 야곱에게 보일 수 있는 호의는 한 달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 달은 야곱의 이용 가치를 가늠하는 시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속임수에 능한 야곱은 자신보다 몇 수 위의 강적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야곱을 한 달간 무임으로 부린 뒤 품삯을 주겠다고 보수를 정하라 말합니다. 이에 야곱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했고 무일푼이었던 그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7년의 봉사를 자처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며 언급한 며칠의 그 체류는 결국 7년의 종살이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목적이 분명했고 또 노동이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친척도 또 결혼할 배우자도 모두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전히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야곱,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혹사당하는 어려움을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혹사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형 에서와 더 이상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또 빼앗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서로 속이지 않아도 되는 이곳에서 야곱은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안식을 누리며 기쁨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